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찬양하시면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지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숨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예수 이름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예수 이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예수 이름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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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드려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나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고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술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베드로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며 또한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보내시는, 제자로 파송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며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 보며 함께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를 제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복음의 사명을 주시어 우리를 보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여전히 제자로서의 삶을 고민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연약하지만, 우리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언제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어서 강건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삶과 환경의 어려움과 두려움, 갈급함과 건강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도 예수 이름의 현재성으로 지키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일중앙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멘.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은혜에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로 경험케 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저희 예일중앙교회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 성장하게 해주시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함께 동참하여 예수 이름을 전파하며 우리 교회의 부흥 성장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레마 공동체 총장님이신 이명복 목사님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을 사랑하시고 예수 이름의 영향력을 전파하시는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렘 공동체 예명대학원 대학교 예수 이름 클래스에 예수 이름을 전파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는 말씀에 더욱더 성령 역사가 폭발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예수 이름의 선교 사명을 위해 영권, 인권, 물권, 동역자의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아멘. 저희 교회 김채연 담임 목사님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 예수 이름의 이적, 표적, 신유의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주십시오. 아멘. 항상 강건하게 지키시고 성령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김순옥 목사님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예일중앙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과 찬양팀에게도 예수 이름의 축복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받으시고 영권, 인권, 물권, 예수 이름의 현재성으로 더욱더 예수 이름의 영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저희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수 이름 선포에 더욱더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저희 성령님으로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만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습니다. 저희 이제 정말 시간에 아버지 우리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똑같은 말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의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개역 한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개역 개정이나 새 번역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생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영적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어색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누구나 특별한 분들 그런 분들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밝히 드러내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죠?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몇째 날에 창조하셨지? 여섯째 날 창조하셨죠.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부터 창조하시고 다른 일 제일 중요하니까 인간부터 창조하시고 다른 거 창조하시겠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창조되고 나서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게다가 먹을 것도 없고 그런 데서 딱 떨어졌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겠죠. 그러는데 또 창조되자마자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안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창조되자마자 뭐예요? 노는 날이에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섯째 날 창조해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인간을 창조하신 기록을 보면 식물을 만들 때 또는 다른 동물들을 만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장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런 말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가장 구별된 삶, 특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다른 피조물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요새는 텔레비전을 틀면 이쪽 텔레비전을 틀면 이 사람이 먹는 거 나오고 저쪽 텔레비전을 틀면 저 사람이 먹는 거 나오고 또 채널 돌리면 저기 가서 먹는 거 나오고 또 채널 돌리면 집에서 먹는 거 나오고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람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개가 먹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걸 비하하려는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백그라운드를 다 아시지만 그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빼놓고 보지 않는 프로그램 뭐가 있냐면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 꼭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그 제목을 보면서 막 욕했습니다. 아니 이젠 하다 개는 훌륭하다까지 나오는구나 막 이렇게 욕했는데 그 프로그램 보고 나서 개는 훌륭하구나 이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광고 같은 거 나오는데 이제 개 보고 사람 먹이는 거 먹이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개 먹일 때 유기농으로 특별히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요새 유튜브의 방송도 개 먹이 주는 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유기농으로 준비해서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먹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다른 동물들과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정말 어떤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과
정말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구별된 활동이고 특징적인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굉장히 연결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일방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이 말씀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를 주셨습니다. 언어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영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질인 인간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내용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왜 신앙생활하는가, 왜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어떻게 영적 생활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영적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어쨌든지 간에 누가 설교하시든지 간에 본문 말씀은 읽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이 있으면 누군가 나와가지고 대신 이렇게 딱 그 사람이 대표로 읽는데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순서가 꽤 돼야, 레벨이 꽤 돼야 그거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노회나 총회 모임 가보면 성경 말씀을 누가 읽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축도 누가 하고, 이게 서열에 따라서 이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 말씀 아주 높은 순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시인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일단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말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요새는 참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 케이블 TV가 나오지 않아요. 케이블 TV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케이블 TV까지 설치하면 늘 거기에 파묻혀 살 것 같아가지고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이 안 나오죠. 기독교 방송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만 바라보아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거기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아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2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예일 센트럴 처치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예일 중앙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일 센트럴 처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주일 예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일 중앙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새벽 예배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랬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영상을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들이죠. 네. 조회수가 딱 결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새벽 예배 영상은. 그래가지고 딱 보는 분들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지요. 네. 이렇게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제 거의 이 정도 되면 유튜브 목사 다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이제 EBS 같은 데서는 보면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뭐 교양 강좌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얼마 전인가 이렇게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그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심도 깊은 그런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언제나 누구의 마음을 아는 것, 또 공감하는 것, 또 치료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틀어놓고서 한참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요새 저 사람이 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새는 우리나라 참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상처가 많은 나라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자살률도 높은 그런 나라니까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떤 영화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인데 그거예요. 이 대사가 뭐냐면 It's not your fault예요.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야. 이제 주인공이 이게 또 다른 주인공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잘못이 아니야. 막 여러 번 네 잘못이 아니야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인공이 어떻게 되죠? 그때 마음을 활짝 열고서 막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이야기, 그런 영화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잘못이 아니야. 예.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노임을 받는 것 같고 참 좋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또 감동 코드를 꼭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텔레비전 보면 또 텔레비전 얘기죠. 예. 그래서 예능할 때도 감동 코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꼭 둘이 얘기하다 보면 무슨 어떤 힘든 일이 있었으면 네 잘못이 아니야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심지어는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복음도 그런 건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게 복음 아니에요? 예.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물론 그렇죠. 네 잘못이다 라고 끝내는 것만이 복음은 아니죠. 그러면 그건 율법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잘못을 알고 깨달아서 회개하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서 내 마음이 후련해. 너무 좋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 라고 이렇게 만족하고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잘라먹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힘들게 어렵게 마스크 쓰고 정말 그 길을 뚫고서 정말 코로나를 뚫고서 나왔는데 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코로나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을 중간에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요새 이 말이 정말 유행처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잘못이 아니니까 누가 책임을 져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옆길로 많이 갔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후련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설교를 듣고서 은혜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설교 성경 봉독서부터 설교까지 해가지고 30분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1, 2분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이것이 정말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고백입니다. 오늘 어떤 설교가 이루어질까? 오늘 설교 말씀 시간에 정말 피로 회복이나 해야 되겠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좋은데 앞에 성경 말씀은 열심히 고백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존재의 삶이고, 그것이 영적 생활이고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시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이 써져 있는 히브리어는 정지를 나타내는 말이 없답니다. 히브리어는 히브리 사유를 대표하는 그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다 대변해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에는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근데 나중에 보면 그리스어, 헬라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학문이라고 하는 것, 영어 이런 데 보면 그냥 정지해 있는 동사들이 있어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 자체는 히브리어에서는 움직이는 것이지 멈춰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움직이시는,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죽하면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그래서 막 몸을 막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 막 그냥 통성 기도할 때 몸 움직이는 거 저리 가라로 그렇게 막 몸을 움직입니다. 제가 그 뉴욕에서 열리는 램에 이렇게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뉴욕이 그 유대인 커뮤니티가 가장 큰 동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말고는 가장 큰 동네.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유대인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다 그 특징들 있잖아요. 그런 모자 요만한 거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높은 모자 쓰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몸을 서서 기도하는데 막 그냥 휘청휘청, 그냥 그 키도 큰데 막 그냥 휘청휘청거리면서 막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기도하는 거 한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몸을 흔들고 기도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나중에 알았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뜻 그 자체로 보면 에너지가 있다,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에너지가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계속 뚫고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힘이 있다,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떤 힘이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힘이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검은 무엇입니까? 칼이죠, 칼. 칼은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긴 칼도 있고 짧은 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용도에 따라서 한쪽 날만 서 있는 칼도 있고 또 양쪽 날이 다 서 있는 그런 칼도 있습니다. 무협지를 많이 보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검이라고 한 게 뭐냐?
검은 양쪽 날이 다 선 그런 칼을 말하는 거고, 도라고 하는 것, 도는 한쪽에만 날이 있는 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무협지를 읽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예, 맞습니까? 예, 뭐 맞지 않아도 뭐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좌우에 날선 검이다라고 이렇게, 예, 이렇게 얘기해요. 날쌘 검 아니고요, 날선 검. 예, 날이 아주 그냥 예리하게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앞에 말씀은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데, 근데 말씀이 양날선 검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새벽 예배 말씀을 들고 있는데,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서에서 가장 정말 집착할 정도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려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셔도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뭐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예.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도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꼭 후렴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때 그러셨죠? 우리 잘 기억나는 것, 예수님이 그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이제 시험 받으시러 광야에 나가셨잖아요. 마귀가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첫 번째 뭐라고 시험합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에게 절해라, 뭐 이런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바로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 우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우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들을 다 아실까? 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야, 나는 뭐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몰라서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 말씀들 어떻게 그 구석에 있는 걸 끄집어 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들 하실까? 예. 이명호 목사님 질문과 답 시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구석에 있는 말씀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막 그냥 그렇게 찾게 되고 막 그렇게 되죠. 예.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의 입속에 담겼을 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능력과 운동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심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에도 이루어지겠어? 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겼을 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와 동일한 효력, 동일한 운동력, 동일한 능력, 동일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니까 그러셨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고 그 말씀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 효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네. 예수님. 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하면 대답의 90% 이상은 뭐라고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에요. 단 10%만 꼬는 문제 낼 수 있겠죠. 90% 이상은 예수님입니다. 문제를 냈는데 대답이 예수님이 아니다,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네.
이 대답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상상해 보셨어요? 막 이걸 막 그냥 비주얼로 이렇게 만들어 보신 생각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막 이렇게 입에서 김채연 목사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니 아멘 하지 마시고 막 뭐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지 않습니까? 막 그냥 근데 그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이 뜻하는 말씀이 그 뜻하는 바가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면은 이것이 한쪽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한쪽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 날은 어떤 게 한쪽 날이냐? 우리의 입에서 시인될 때. 하나의 날선 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입으로 고백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좌우의 날선 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위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계속해서 살아있고 계속해서 운동력이 있으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했느냐? 좌우의 날선 검에다가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95% 이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니 곧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원어에 더 가깝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것이에요. 앞에 부분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의역이고 그냥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고백을 붙듭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훨씬 더 이 말이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 고백을 붙듭시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니 우리가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고요? 고백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고백을 붙듭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한 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신,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다른 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을 말하는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이미 우리 성경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 그걸 고백하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걱정할 것이 무엇이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할 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붙들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입술에 담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이, 정말 세상 다른 학문들이, 이 사회의 어떤 흐름들이 우리를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한 말씀이라도 담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말씀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 알아요. 그 다음 아는데 안 할게요. 기니까 뭐 그거든지, 아니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구절을 해도 되고. 너무 빌립보서만 했나요? 마태복음 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그건 순서 틀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꼭 붙드시고 우리의 입술로 매일매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기도문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것도 고백해도 괜찮아요. 예수 내 구주 고백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면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호몰로기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몰로기아. 이 호몰로기아는 이제 명사형이고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호몰로게오가 어떤 뜻이냐?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하면 같은 말을 하다가 호몰로게오예요. 누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님과. 이번에는 좀 꽈죠. 5%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은 뜻이지만 그러나 성령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시인할 때, 우리가 말씀을 고백할 때 성령님과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한쪽 날을 맡아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고백이 또 다른 한쪽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성령님과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정말 우리가 한 말을 한 것이니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며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이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 생활을, 영적 생활을, 신앙 생활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또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은 그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단하실 때 그러므로 나의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백을 담겠습니다. 회개하실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했던 것, 내 생각을 담았던 것, 내 의지를 담았던 것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셔서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것을 아버지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버지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 동안 아니 우리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입술 가운데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언제나 함께 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우리를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죽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현규, 김일남, 이승리, 유세결, 조석행, 최성자,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조명재, 김채현, 최미연, 유성문, 박혜정, 유정일, 황수연, 유은결, 조강애, 김순옥 목사님, 윤웅섭, 윤경화, 이정님, 우리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세결, 김사홍의 입대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김채원 목사, 아토피 다 낫게 해주시고 알레르기 없애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은결, 기도응답 감사합니다. 이준균, 김민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상희, 김성현, 범사에 감사합니다. 원재경,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경자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수연, 김순옥 목사님,
조진환, 윤혜진, 조장환, 강경석, 나병수, 김계자, 무명으로 조강혜, 김용자, 진선경, 김영호, 박영경, 박혜정, 이정린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건축헌금 유승준, 윤하나, 김순옥 목사님,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선교헌금 진선경,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조영임, 유승준, 윤하나, 김순옥 목사님 선교헌금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삶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말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의 물질들인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제목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권 인권 물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건강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이 땅의 삶이 더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그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어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 우리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일중앙교회 예수 이름 사명 가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물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삼고 전하기로 순종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치 교회를 새로 오픈한 것 같은 그래서 2주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를 잘 나눠서 나와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철저하게 우리 방역에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라에서 시켰다 그래서 반항하고 그럴 이제 10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 있으시면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37도를 넘어가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37.5도까지도 괜찮은데 37도를 넘어가시는 분들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게 아주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몸도 피곤한 것 같아. 몸이 피곤하니까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드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 촬영한 것을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애매한 기준을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건강하시면 나오셔야 합니다. 건강하시면 나오셔야 되고 그러나 몸이 좋지 않으시다. 그렇게 되고 요새 집에 다 체온계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설마 이렇게 하고 나 열이 많아 이렇게 하진 않으시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너 재보고 나 재보고 이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꼭 집에 계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아마 이 사태가 조금 더 오래 갔으면 뭘 교회에 모여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네 이럴 날이 왔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그 기간들을 아주 적당한 시기에 풀어주셔서 허락하여 주셔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이기에 힘써야 해요. 다만 우리가 모일 때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자 예배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모임이나 이런 것들 밀접히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그 비대면 화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상 기도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화상 성경 공부에도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광고가 아니라 잔소리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러나 또 여러분들 얼굴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2부 예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